또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신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을 아마 오래 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가 바로 이신칭이입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죄인인 인간이 어떤 도덕적인 선행이나 어떤 공로로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교리입니다. 어쩌면 이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사로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수도사였던 그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교리를 신뢰하고 있었고 그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고행도 하고 또 성만찬을 행함으로써 의를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수도사였던 루터도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자 정말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금식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 성지순례에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여러 가지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 속에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신들이 행한 그 죄, 여전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늘 공포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고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구원의 의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눈이 먼 인간들, 즉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노력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과 조금은 상이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의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직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바울과 다르게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복음을 발견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즉 보잘것없는 서신, 성경에서는 없애버리고 싶은 서신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루터의 생각처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으로서 바울의 이신칭의와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경일까요?
우리는 야고보서가 기록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상황을 보면은 이미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이신칭의 교리가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신앙에 지쳐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죄인들의 인간들 중에 이 귀한 복음을 악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쾌락과 편안함을 쫓고 인생의 자랑을 쫓아 명예도 쫓고 세상에 있는 유익들은 다 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복음을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복음은 받아들이긴 하지만 오히려 구원을 받기 위한 복음으로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과거 야고보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을 우리 이단들에서도 찾아보기가 쉬운데요. 특별히 이단 중에 잘 알려진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핵심의 교리를 보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그 미래의 죄까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파입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 구원파들은 생각을 합니다. 구원파는 이런 잘못된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까지 왜곡해서 예수님의 그 주기도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주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 나오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그 용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이미 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굳이 또다시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외우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구원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한 너무나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구원파의 이단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커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헤퍼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컬어서 값싼 은혜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값싼 은혜. 본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본헤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값싼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귀한 보혈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이런 이신층의 교리를 악용해서 죄의 종노릇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을 겨냥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리고 그의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의 말씀과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상속자가 없습니다. 저의 상속을 이어받을 사람은 저의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장막에서 나오게 하셔서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지, 이 무별들을 네가 셀 수 있니?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 없지.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때 무언가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 이전부터 이미 그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정말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꽁꽁 묶고서 그 아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런 감정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약속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죠. 그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독자 이삭을 바친 이 행위는 아버지로서의 그 비참한 신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행위 자체는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자신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서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즉, 아브라함의 행위 자체는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여인과도 같았던 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알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것이 곧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과 행함을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분리해서 믿음은 괜찮은데 행함이 조금 부족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통일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통일성 안에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거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말로써 표현이 되고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문제로,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도덕적이거나 어떤 윤리적인 교육을 교단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2019년이었죠. 수련 목회자 과정 고시와 영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성 집회를 참여하는 가운데 특별한 강의를 하나 들었었습니다. 그 강의가 무엇이었냐? 성폭력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들이 목회자 사이에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수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성교육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묵상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어떤 도덕적인 교육, 어떤 윤리적인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이 비어있는 행함을 위한 어떤 인간적인 교육, 윤리적인 교육, 철학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짜 행함을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행함을 이루어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우리들에게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한 가벼운 믿음, 그 믿음이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티켓을 얻기 위한 그 너무나도 쉬운 믿음, 값싼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고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종,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한 대로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어떤 선함을 행하는 그런 차원의 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행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요한은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은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합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분별하고 너희들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곧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과 함께 일했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죄를 씻어내기만 하는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믿음으로써 선을 행하는 믿음, 행함과 더불어 일하는 믿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온전한 이 첫 믿음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행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